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 넘치는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쟁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그런 체험을 동반한 은사를 받은 자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또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 이와 같이 어떤 신비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등 신자다,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신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기 우월감과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수단으로 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그러한 은사를 남발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60년대, 특별히 70년대 이후부터 붕해와 각종 기도원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른바 성령 운동에 아주 광풍이 몰아쳤던 경험을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론 하면, 성령님 하면 곧장 뭘 떠올리느냐?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고 성령의 은사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대단히 강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심지어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이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직분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귀하지만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신 본질적인 오심의 강림의 목적은 성령의 은사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령하면 곧장 은사로 접근해버리니까 혼동이 있고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실 성령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가 행하실 사역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14장 16절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보혜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어떤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란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약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란 겁니까? 진리의 영이란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영이란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의 본질이요 성령 사역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말씀, 이것은 성령 사역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인 말씀과 진리를 외면하고 곧장 성령의 은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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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뭘까요? 이 보혜사,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속에 변호사,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애더버킷, 변호사 혹은 중보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카운슬러, 위로자라, 상담자, 카운슬러 혹은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해서 그러한 의미를 한자로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위로자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복음의 능력으로 터치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보건대 성령의 사역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바로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사역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언가? 성령의 은사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돕고 섬기는 기능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는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해,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행해, 나는 손만 대면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아.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모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주신 은사를 바로 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자기 우울과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바로 자신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내 지체된 형제 자매를, 교회를 돕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나는 가졌다. 나는 한두 개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큰 능력자다. 누가 더 센가?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를 접근하니까 이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형제 자매를 유익되게 함,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현,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Each one,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은사를 어떠한 방언, 병고침, 능력, 이적 행함, 영분별,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신비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그런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한 그러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다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없는 나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각각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에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되고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신자로 취급하는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원리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령의 은사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그러한 부분들, 지체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몸은 그러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수많은 기관과 수많은 부분들,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기관들과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그것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기관, 특정한 지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한 이 몸의 구성 원리를 교회와 성령의 은사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셨는가? 유대인들만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뛰어넘어서 서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종 성령 세례란 말을 성령의 은사 체험 이쪽으로 많이 씁니다. 충분히 그러한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도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합된 것은 나뿐 아니에요. 모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예수님에게 연합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이 다양한 은사를 왜 성령이 주셨느냐?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눈이면 어떻게 우리가 듣고 맛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획일적으로 눈이면 그 몸은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어떤 특정한 은사만 강조되면 그것으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지체보다 보이지 않고 때로는 훨씬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 그것 없으면 몸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양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섬기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은사답게 쓰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요구되는 것은 뭐냐? 사랑이란 겁니다. 왜? 성령의 은사는 다른 지체를 섬기며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뭘 다룹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높이며 우월하게 여기는 도구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교회와 성도들, 다른 지체를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는 제대로 은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은사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그러한 은사만을 성령의 은사로 부르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재능들 다 성령의 은사란 것입니다. 그것을 은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다른 지체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사가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여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사랑으로 이 은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반드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고 다른 지체들이 놀라운 정말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것이 상호 교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킨 그러한 잘못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겨 그로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온전한 섬김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랑 없으면 될 수 없기에 날마다 사랑을 구하며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이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 누리는 것,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바로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